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어라. 물두멍이 뭡니까? 물 담는 그릇입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동네가 상당히 큰데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 오려면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그 물을 길러다가 큰 동이에 담아놓고 그 물을 퍼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이를 머리에 이구이제 물을 놔놨어요. 조금 지나면서 가스가 생기고 물찌개가 생겨가지고 물찌개에다가 두 개를 져가지고 이제 그 동이에 담아가지고 물을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 물을 아껴 써야 합니까? 함부로 막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세수하면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빨래를 하든지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쓰든지, 또 겨울이 되면 여름이야 뭐 뒷뜰에 가서 등목을 하든지 목욕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한 번 큰 그 솥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그저 큰형부터 날이 뭐 6명, 7명 그 물에다가 이제 목욕을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두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울을 만들어라. 왜 물두멍을 만들고 거울을 만들어 하시는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물로 손을 씻도록. 거울은 뭐예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도록. 그럼 지금 거울이야 정확하게 얼굴이 보입니다만은 옛날 거울은요, 놋을 닦아가지고 거울을 썼거든요. 그게 옛날 거울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물두멍 또 거울을 만들어서 비치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다 죽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요. 일단 나에게 불치병이 왔다. 얼마 못 산다, 병원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흔들려요. 물론 생각도 하겠죠.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천국은 어떻게 생기는가? 응?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응?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리 태어난 척 할지라도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다가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어려워. 또 계속 어려워. 또 되는 일이 없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져. 또 열등감이 생겨.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응? 누가 이제 조금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섭섭한 생각이 들어. 나는 무시하나?
이제 많이 배운 사람에게 너 무식해 하면 괜찮은데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무식하다 하면 이게 막 자존감이 상하고 응? 막 속이 상하다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계속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게 광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광야에서 천막치고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농사를 마음대로 질 수 있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는데 일단 돈이 없어 보세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 옛날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아예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옷이 없어. 교복 하나 있는데 빨아서 널었는데 그거 입을 게 있어야지. 응? 헌금을 내야 돈이 없어. 학생이 몸돈이 있으니까 시골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흔들릴 뿐만 아니고 누가 무슨 소리만 해도 막 사람들이 거기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거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으니까 그걸까지 데리고 가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세는요 40평생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겠습니다만은 이제 모세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해준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뿐이다. 그 외에 99%는 다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몸에 병이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좌지우지 해가지고 어떻게 가문을 살려요?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 세상을 바꿀 자들은 생명 가진 우리밖에 없잖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12가지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오직 자기 자신, 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인간이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무상 미신 점술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부대 문제로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해야지. 정권이 그러다가 잘못됐으니 우리는 잘해야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12가지의 문제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먼저 본 정권에서 했던 그 일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세상, 이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세상의 99%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이코패스에 걸린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흔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분열을 막 조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광야에서 다단과 고라 일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금 갖고 있는데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된 게 없잖냐? 응? 뭐가 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와 안 닿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마음에 와 안 닿은 거예요.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마음에 와 안 나니까 문제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셉이나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은 어떤 어려움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CVDIP가 이미 완전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CVDIP를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은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라와 다단의 말을 듣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너희들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생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애굽에서는 수박도 마음대로 먹고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그래도 고기는 시컷 먹고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응?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목욕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응? 이게 뭐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거의 대부분이 안 되는 가운데서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은연 중에 모세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라와 이제 다단 일당이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별별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와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많은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이런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린 사람들,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에는요, 고라와 다단 일당은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상황이 응답이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응답이다. 몸이 아픈데 그게 응답이에요.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응답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그게 응답이라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나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70도 안 됐습니다. 결혼도 안 됩니다. 지금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잘못해서 낙제를 받고 진학을 못하고 취직을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새로 시작하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라.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안 살고 싶어, 아이고 죽고 싶어, 그러면서 신경질이나 부리고 땡깡이나 부리고 투덜거리나 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남은 손해지.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도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돈 튀기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질병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일단 무시나 안 하고 좋은 약초 켜먹고 그러면서 병 고친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갱신하지 않는 한,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병들었는데도 응답이냐? 응답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느냐? 내 몸을 내가 돌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이제는 제대로 하고 체질을 바꾸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남은 생에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새로 시작하면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서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핍박이 왔다. 그건 진짜 응답이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온 것은요,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 7명의 랩런트들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면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응? 모세의 잘못이다, 장로들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평생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나. 여기에서 눈을 잘못 뜨면요, 계속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 응답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고 너는 왜 되는 일이 없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느냐? 한 신의 전도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걸 가지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막 우신가신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전도자인 바울이 왜 감옥 가느냐? 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요셉을 보고 너 기도하고 있냐?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감옥 가느냐? 기도를 해도 똑바로 해야지, 기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있습니다. 이건 진실하면 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실수를 안 합니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오늘 거울을 달라는 얘기는 얼굴을 보고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를 못 본다.
우리도 새로 이제 가정에서 서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너 때문이라고. 너. 어떻게 너 때문만 이제 되겠습니까? 나도 책임있지. 그러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산다네. 그래서 무너지는 거 가정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은요, 더 큰 날이에요. 더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일평생 계속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만 돌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주은 응답이 다 와 있는데,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내가 갱신만 하면 되는데, 언약 짜고 기다리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면 몰라도 불신자라면 내가 용을 써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성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힘을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에 담아라. 그 말씀을 영혼 속에 담아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라. 마귀의 전략에 휩쓸리지 말아요. 저 지난 주에 유목사님 오후 예배 때 어부진이 얘기했죠. 어부진이. 어부진이 다 알죠? 설명하다 알지? 어부진이 알아요? 마귀 좋은 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만 뒤에서 그걸 부추기는 게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만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실컷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그냥 듣고 하면서 뒤집어지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매일 얻으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가 실패 속에서도 새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낭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손 씻는 물대야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물 씻고 손을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손을 자주 안 씻으면요, 지금은요 뭐 화장실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손을 자주 씻습니다만 손을 안 씻고 그냥 살면 그 손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 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요, 씻어내라고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말이에요. 서로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이 잘못했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끝.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따지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눈처럼, 우리는요 남의 잘못을 잘 못 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으셔요.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이 쇠서 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친다니까. 지나치면 안 돼요.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간표를 만드신다.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자꾸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양심으로 돌아가라 말이에요.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양심이 살아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싶지만 잘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헌신할 마음을 주세요. 아멘.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람 대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만들어라. 여러분, 거울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여자들이. 저도 젊었을 때는 거울을 자주 봤어요. 이 사춘기 때는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갖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돌렸다가 내렸다가, 이 사춘기 때는 거울을 많이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저녁에 오다 보니까 진세는 딱 거울에 딱 폼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요. 여자들은요, 계속 밥 먹으면서도 거울 보고, 일도 쉬면서도 거울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가 거울을 자주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어떤 전도사님이 가면서, 원숭이가 거울 본다고 사람 되나? 그 충격을 받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이 거울을 자꾸 본다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 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완성시켜라. 왜 성막을 만듭니까? 오늘의 힘을 얻어라. 오늘 힘을 얻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어라. 있는 곳마다 성전을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징은요, 그래도 시골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요, 일본에 가도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어.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 그가 마르는 문제. 그래서 김구 선생이요,
경찰서 100개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흑암이 왕노릇 못합니다. 공사는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사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는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목사가 먼저 죽고 장로 죽고 화이트 하나 싹 주는 거예요. 공사나 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걸 누가 막아요? 복음 가진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산주의 교회를 제일 무서워해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를. 방법이 뭐냐?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까를 잡아야 돼요. 매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손을 씻게 해주세요. 고백이거든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모세요. 여러분 모세가 80년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것을 호렙산에서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았다. 여호수아 갈렙이 99%가 다 불신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12사람의 청탁을 가운데 10사람은 다 와서 불신앙을 보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붙잡아라. 여러분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이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갈렙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흔들리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령도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응답 먼저 받아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불신자 속에는 흑암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 예배잖아요.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성악 중심, 예배 중심, 언약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두멍 다 여러분 손을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언제는 다 끝났습니다만 자범죄를 짚고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부부하고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회개하면 되고 어려운 질병이 왔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면 죽든지 살든지 결판이 나. 거울을 만들어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연약자고 한정한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두멍 거울을 만들어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돌아가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그 약속 믿고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양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세계 복음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또 선교 또 음양 선비를 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셔서 남은 생에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온야로 붙잡고 현자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경영하는 사업, 이 나라 이 민족 전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